하백의 독서법 1수준을 함께 공부합니다. 독서법 1수준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나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거기에 문법과 구문도 알아야 하겠지요. 특히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단어들은 성경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읽으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의 단어들은 성경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구약을 이미 읽었다는 전제하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성경의 단어들은 성경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단어가 뜻하는 의미의 폭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입니다. 구약성경의 대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알랭 모티어는 구약성경 왜 읽어야 하나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단어가 뜻하는 의미의 폭이 어디까지인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는 구속, 리뎀션의 의미를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가 구속이란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하고 접목시키냐 하게 되면 고엘은 룻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바로 고엘이거든요. 나오미의 친족으로서 그 기업을 모를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대대로 나려온 자기의 그 가문의 땅을 가나안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남들 손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친족이 다시금 그 땅을 도로 되찾아주는 것을 바로 고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 하게 되면 친족한테 먼저 있습니다. 자, 그 고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렇습니다. 자네에게 문제가 있지? 그것을 나한테 맡기게. 자네에게 무거운 짐이 있군. 내가 그 짐을 대신 지겠네. 자네에게 빚이 있구만. 내 빚인 양 대신 갚아주겠네.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채워주겠네. 바로 친족, 사람이죠, 사람. 고엘은. 권리를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너희가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그것을 내게 맡기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빚을 지고 있군. 내가 그 빚을 갚아주겠네.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곤경에 처해 있군.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여러분, 누구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어지는 히브리어 중에 파다, 고일과 함께 파다를 생각해야 됩니다. 파다란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다. 빚이 얼마인가, 짐이 얼마나 졌는가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레위기 27장 27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정가.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의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정확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정가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그걸 지불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7절에서는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러니까 속하려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 속전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대가를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응당 지불해야 할 돈을 지불하는 것을 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엘 파다와 이어서 또 한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카파르란 단어입니다. 카파르. 덮는다.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으로 둘러 덮으라는 얘기입니다. 비가 새지 않도록이요. 이거를 바꾸어서 우리 관점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덮으라. 그래서 우리의 죄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곧 잊힐 것이다.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빚이 덮어졌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완전히 제거하고 끝냈다는 뜻입니다. 죄가 다시 머리를 쳐들고 고소하는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죄값이 전액 지불되었습니다. 전부 덮어졌습니다. 누구의 공로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고 완전히 사라졌고 전부 덮어졌습니다. 자, 구속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고엘, 파다, 카파르란 히브리어 동사 3개하고 그 의미가 바로 접목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단어만이 아니죠. 구속자, 기업 물을 자, 그 다음에요. 얼마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제되는 것. 그 덮어지는 것 죄가 그 카파르죠. 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고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고엘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변제됐고 덮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단어입니까? 지금 성경 단어는 성경 안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일은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네에게 문제가 있군, 내게 맡기게. 이제 그것은 내 문제일세. 그리고 그 문제, 빚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좋아.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 주지. 이게 파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말미암아 카파르, 내가 지불한 대가가 자네 빚을 완전히 덮어줄 걸세. 그러면 그 빚이 머리를 쳐들거나 또다시 언급되는 일이 절대 없을 거야. 마침내 완전히 죄가 사라졌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단어가 뜻하는 의미의 폭이 어디까지인가를 알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독서법의 1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성경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만 합니다.